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37장. 제자들이 실습하러 갔어요. 중심 생각. 말씀으로 배운 내용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어요. 주제 성경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에서 25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갖고 싶은 자격증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02개의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요. 국가 자격증이란 대한민국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사람에게 이러한 기술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나라에서 대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주는 의사 면허증이나 환자들을 돌보고 간호해주는 간호사 면허증도 있어요. 엄마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 또한 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안경을 제작해주는 안경사 자격증도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만들어주시는 영양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이러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바로 이론과 실기 시험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론은 각 자격증에 대한 지식과 원리들을 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 그렇게 이론 시험을 통과하면 실기 시험을 치르게 돼요. 여기서 실기는 무엇일까요? 네, 책으로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손으로 직접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바로 자격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대의 소망 37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습을 하러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걸어서 갈릴리를 다녔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인류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배웠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서 일하는 경험이 필요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교훈과 인내심이 필요했다. 구주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조언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한편 이제는 그들을 그분의 대리자로 파송하셨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이론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보고 듣는 이론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나가서 직접 실습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신 후에 둘씩 짝을 지어 마을과 동네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을 말로 전하고 발로 뛰고 손으로 봉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매일 그리고 매주 집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고 스스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그저 듣고 보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습을 잘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실습을 가서 잘 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행해야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며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칼이나 법정보다 악인의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더 큰 위로자가 되길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를 돌보신 것처럼 돌보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신 것처럼 위로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행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할 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기심 없는 봉사와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행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로 하면 어떨까요? 비록 큰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예수님과 같은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실습을 해보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제자들의 이러한 실습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반갑게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전도회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인사도 받지 않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제자들이 교리를 놓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분을 대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은 그분을 부인할 것이다.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세상을 따르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의심을 품고 부질없는 걱정을 하여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실습했던 제자들은 아주 성공적인 전도 실습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굶주린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고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함께 결심해보고 말씀을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과 힘을 주실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